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임을 기쁨으로 기대하시고 감사함으로 소망하시면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에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의 본향, 우리의 천국의 거룩한 성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WHO에서 지금 상황을 소위 팬데믹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팬데믹은 전 세계의 공황 상태가 돌입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마치 전 세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이기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지혜롭게 잘 이기시기를, 그리고 최대한 조심하시면서 잘 이기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의 면역을 주시사 강한 면역력으로 잘 이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로 잘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시고 성령으로 잘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또 두려워하는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희망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봄은 오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여러분 나의 영혼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앞에 앞절만 고백하십니다. 나의 김한세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너무 소란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잠잠히, 우리가 세상을 너무 지나치게 바라보거나 너무 지나치게 뉴스에 꽂히거나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의 각종 루머나 소문이, 요즘 카톡에 또 문자에 여러 글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맞는 말도 있지만 또 어떤 말은 그냥 그렇지 않는 말도 있는 것도 같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이럴수록,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집중하거나 우리가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잠잠히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오직 나의 희망은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해야 될 때고 희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교수기도 하고 또 글을 쓰는 작가기도 하고 또 음악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또 작곡을 하는 그런 탁월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독일계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점점 유태 핍박이 심해졌을 때에 그때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망명한 그런 교수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이럴 때 유럽의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공포와 극심한 두려움과 죽음의 그런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보다 곱하기 몇 배가 더 심한 소위 팬데믹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갔던 에른스트 블로흐는 지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가
선 책 가운데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런 이 책에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할 역사적인 레슨이 분명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희망을 배우는 일이다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런 희망을 이전에 다른 철학자들처럼 관념론적이나 철학적인 인식론으로 희망을 보지 아니하고 존재론적으로 실존적으로 그런 희망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희망은 현재의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고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게 하고 미래를 열어주는 통로로 그는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를 희망의 철학자라고 그렇게 닉네임을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동시대에 살았던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신실한 목회자이기도 한데요. 물론 그리스도인이죠. 그가 동일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희망의 철학, 희망의 이야기, 위르겐 이 블로흐의 그의 책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회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2차 세계대전의 이 세계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만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왜 두려워 죽음에 떨고 있는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른스트 블로어처럼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자책이었고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위르겐 몰트만 목사님은 희망을 상실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희망을 상실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불신앙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은 희망이 상실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못할 때 희망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희망을 상실하는 것은 일종의 불신앙이다라고 그런 역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유명한 저서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과 그리고 에른스트 블로흐의 희망에는 공통분모가 있고 서로 특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공통분모는 인간의 존재는 희망의 근거하에 살아간다. 인간은 뭘 먹고 살아가느냐? 단순하게 어떤 먹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희망을 먹고 살아간다. 희망이 없으면 비전도 없어지고 희망이 없으면 삶의 목적도 상실되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희망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통분모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에른스트는 희망을 존재론적으로 실존론적으로만 해석했다면 위르겐 몰트만은 그것을 넘어서 희망을 구원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몰트만은 희망을 통해서 바라본 구원은 그 희망의 끝자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유일한 희망과 최종적인 희망을 주신 분은 그거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이라는 희망을 주셨고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이라는 희망을 주셨고 불안에서 평안의 희망을 주셨고 지옥에서 영생의 희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희망의 최고봉은 그리스도임을 역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팬데믹에 빠지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힘을 내는 성도라면 시편 62편 5절 한 말씀 가지고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말씀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물은 나의 희망이, 오직 나의 희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희망을 이야기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봄은 오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아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지라도 저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시기가 지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더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믿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이번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손을 얼마나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신천지가 드러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우리가 예측지 못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기를 통해서 인류는 더 발전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는 이번 계기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영적인 음란에서 도덕적인 성욕의 문제에 있어서 더 정결하고 깨끗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쨌든 봄은 오고 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기도하고 희망을 우리가 서로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강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난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혈통적 계보 우리가 32대까지 말씀을 나오는데 오늘은 33대 엘리야 김입니다. 원문의 발음은 김이 아니라 킴입니다. 킴 또는 라틴 말로 아람으로 쿰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일으키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쿰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킴은 원래 바빌론 포로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의 포로의 자녀로, 종의 자녀로, 노예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이고 고통이고 절망의 끝자락일까요? 우리나라도 한때 일제 36년 동안에 그때의 식민지 백성으로 우리가 조금 성화시켜서 식민지 백성이지만 옛날로 말하면 노예 자식들로 태어났습니다. 종의 자식들로 태어났는데요. 엘리야킴이 그런 바벨론 포로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는 할아버지를 따라서 손에 손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때 그가 만난 하나님은 유대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들이 회파된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절감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세우시고 무너진 제단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번 계기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이게 다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을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저는 세워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에 하나 혹이라도 이전에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제단이 회파되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분쟁과 싸움으로 그게 그런 자리가 되었다면 이번 계기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재건되어지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엘리야킴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쿵 하신 사건들이 많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시면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쿵 그렇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던 나사로에게 쿵 하게 하심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매주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4대 메시아 혈통족 계보가 아소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하십니다. 돕는 사람. 여러분, 돕는 사람 그러면 파라클레토스 따라서 하십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영일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는 조금 아는 게 수준에 맞다고 생각해요. 헬라 말인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라는 옆에고 클레토스는 함께한다. 이 말은 성령님, 이 말을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속성이 보혜사라는 걸 아시죠? 우리 속에 우리 옆에서 나와 함께 계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보혜사의 성령의 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의 영과 동행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주님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 들 때마다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에는 빠지지 않아야입니다. 시험 들 수는 있어도 여러분 그때마다 바로 예수님께 돌아오시고 기도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시면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5대 메시아 혈통족 계보의 사람이 사독입니다. 사독은 따라서 하십니다. 공의로운, 믿음,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유대인들은 공의로운 사람을 보면 체데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체데카가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사람을 보면 체데카라고 그렇게 불리웠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체데카라고 불리면 굉장히 영예스럽게 그리고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체데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단순하게 정의롭다, 공의롭다라는 것을 넘어서 여기에 정의와 공의 플러스 긍휼과 사랑을 합쳐놓은 단어가 바로 체데카라고 말해요. 이 체데카를 번역한 말이 의인, righteousness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존칭은 의인이다, 체데카다, 이렇게 불림을 받는 것을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요. 자, 이 체데카라고 하는 뜻이 공의와 정의롭고 성실과 정직하지만 거기다가 사랑과 긍휼을 합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이 체데카의 속성을 드러낸 사건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보시면 한 여인이 은밀하게 간음을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죄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어도 되는 그런 율법 조항에 따라서, 그래서 남자들이 손에 돌을 쥐고 그 여인을 향하여 이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때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뭐가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던지라 그랬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그녀에게 그냥 그녀를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녀를 그냥 살려준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일러주셨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대가의 속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살려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십니다. 그러나 그냥 그것을 보냈다면 그 여인이 은밀하게 또 죄를 반복하게 되니까 그 불의는 그냥 묵과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는 그를 죄를 범하지 말도록 그녀에게 가르침과 티칭을 주면서 그녀에게 정의를, 그렇게 공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제데카의 속성인데요. 그리고 주님 스스로가 이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신 곳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긍휼을 완벽하게 이루신 곳이기도 한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원래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는데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곳이 바로 또 십자가의 그 갈보리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곳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계시를 알고 신비를 알고 내가 이제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이나 자신의 옆구리나 자신의 발이나 자신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라고 그렇게 그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완벽한 의인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the righteousness, 의인 되기를 원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라 살리라 함과 같으니, 여러분, 오늘 시대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대 의인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제데카는 단순하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죄하고 야단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안에 사랑과 긍휼을 품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한쪽에는 우리가 올바르게, 올곧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긍휼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로운 마음과 세워주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도 함께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제데카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6대입니다. 아킴입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 쿰, 이게 똑같은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따라서 하십니다.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엘리야킴도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킴도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말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정말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는데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한 시대의 위대한 영적인 거장이었던 불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엘리야가 죽기를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힘있게 왕성하게 활동했던 주의 종이 죽기를 바라는 그 시대의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은 충분히 엘리야도 사람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쉬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그에게 물을 먹이고 충분히 잠을 자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뭐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허무는 여우들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가정을 허무는 여우들이 있어요. 오늘 시대에 얼마나 가정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나요? 어떤 이유 때문에 가정이 아픔을 씨름하고 고통을 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다 각자 이유가 있으시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내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남편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부모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자녀들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건강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단순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육체적인 질병만 고치시는 라파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격도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사고의 구조의 틀도 건강하게 판단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성도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이게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심으로 전인격적으로 건강해서 가정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들에 비해서 건강한 가정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사기 3장 9절 이하로 보면 여호와께서 지도자를 세우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치 이념으로 좌우로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나라와 국가와 백성을 사랑하고 섬겨서 정치적 은사와 탁월한 머리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우러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세요.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넘어질 때마다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 한 사람 빼고는 다 위대한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세우시고 낙심한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주님은 직접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은 주님의 부활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언젠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봄은 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면 TV를 뉴스를 볼 때마다 온통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온통 그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카톡마다 그런 문자가 계속 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소식을 전파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절망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희망을 전할 수가 있고, 이게 재미있는 거는요, 에른스트 블로흐가 역설하기를 인간은 언제 희망을 보게 되느냐, 평상시는 그게 잘 보지 못한답니다.
언제 희망을 붙드느냐, 이게 평상시는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그 평상시 희망이 평상시의 자유함과 평상시의 이 평범한 삶은 축복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당연시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가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는 잘 모른다는 거죠. 물속에 물이 귀한 줄 모르듯이. 그런데 에른스트 블로우가 말하기를 인간은 언제 희망을 붙들고 희망을 바라보느냐 하면 처절한 절망의 끝자락에 희망을 본다는 거예요. 절망의 끝자락에 서서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이 절망에 벗어날 수가 없을 때, 유럽에서 더 이상 2차 세계대전 앞에서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인간은 이토록 악하단 말인가. 사실 독일 사람들은 인간 존엄이나 지성의 철학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인간의 도덕적인 우월성. 19세기에 여러분 세계 사조를 이끌어갔던 나라들이 독일이었잖아요. 독일의 어떤 철학자들이 독일에 얼마나 많이 나왔나요? 음악가들, 예술가들, 독일하면 최고의 지성인으로 거기에서 히틀러가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전쟁광이 나와서 하는 짓이 마귀의 짓을 한 거니까 독일 사람들의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절망까지 내려간 거예요. 도대체 인간들은 뭔가? 이렇게 마귀적이 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마적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에른스트 블로우가 인간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바라본 겁니다. 이게 희망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평범할 때는 귀한 걸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쓰니까 답답하시죠? 그죠? 특별히 기관지 쪽으로, 호흡기 쪽에 어려운 분 계신 분들은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저도 마스크를 끼고 예배드리거나 마스크를 끼고 다니다 보면 참 답답합니다. 봄이 왔는데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역설적이지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해하시고. 여러분 철저하게 답답하십시오. 마음껏 답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처절하게 경험해야만 일상생활에 호흡을 한다고 하는 게, 이거는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우리가 처절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답답하십시오.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을 시간적으로 허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허용하는 한 우리는 마음껏 이 답답함 속에서 답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는 풀어지는 날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그동안 마음껏 찬양하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동안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죄송함을 가지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마스크를 벗게 하시는 날 우리는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우리 다 한국교회가 서원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계기에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 시대 영적 특징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영들이 돌아다니면서 한국교회가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개인 기도가 없어지고, 골방 기도가 없어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답답하냐. 그래, 그렇게 살면 어떻게 좋니? 이 마스크를 벗어버리게 하시는 날 한국교회가 다시 입을 열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마음껏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봄은 오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비록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고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앞으로 얼마에 더 절망의 골짜기를 함께 걸어가 될지는 알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처절하게 이 절망을 경험하고
그 절망의 끝자락에 희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희망 대신 소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